그런 일이 생기면 우리가 그냥 죄의식이 머리에 박혀가지고 아이고 내가 뭐 죄를 지었나 보다 전생에 뭐 죄를 지었고 내가 업보가 심해서 내가 업보를 과보를 받구나. 또 불자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신의 노여움을 샀구나. 아이고 뭐 이러잖아요. 그런 게 아니고 그런 일은 생기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생로병사 성주괴공 성 이루어지고 주 번창하다가 괴 무너지고 공 빈 것으로 돌아간다. 우리 인간의 몸은 생로병사. 이 세상은 큰 뭐 작은 집단이나 큰 집단이나 조그만 하나 회사나 민족이나 이 지구촌 동포들이나 성주괴공 생겼다가 이 지구도 생겼잖아요. 주 한참 이제 번창해요. 그러다가 이제 괴 무너지는 단계에 들어가고 지금 아마 지구가 이제 괴 단계 무너지는 단계에 지금 들어갔다고 보면 됩니다. 길게 보면은 지금 우리 이제 무너지는 상황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온갖 뭐 병고가 많이 생기고 그냥 뭐 기후가 어떻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무너지고 빈 상태로 돌아가고 다시 그래서 성 이루어지고 우리도 개인적으로는 생로병사 끊임없이 이렇게 윤회를 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무슨 사건이 생기고 병에 걸리고 실패하고 싸우고 뭐 이혼하고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게 그 자연스러운 현상이지 꼭 우리가 무슨 잘못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어떤 죄의식 업보의식 우리가 선행을 하고 선한 업을 쌓아서 선한 과보를 얻는다. 그건 옳은 얘기입니다. 그러다 우리가 그런 고통을 당한다고 해서 또는 병에 걸린다고 해서 내가 꼭 악업을 지어서 이런 악한 과보를 받는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건 바른 업 사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학하고 자기를 괴롭히고 해서 더 고통에 빠지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 상황을 담담하게 지켜본다. 머리로 따지지 말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나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지금 내 눈앞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구나 하고 있는 그대로 지켜본다. 그 사띠라고 하는 게 있는 그대로 지켜보는 것 아닙니까? 머리를 개입시키지 마라. 우리는 100% 머리를 개입시켜.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100% 머리를 개입시켜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막 소설을 쓰고 자기 나름대로 그래서 더 고통에 빠지고 허덕이고 하고 소설 쓰지 말고 눈으로 그냥 직관 있는 그대로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은 모든 것이 생겨난 것은 반드시 소멸해 간다.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게 그렇게 보는 거죠.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게 생겨난 것은 그 무식은 반드시 소멸해 가는 것이다. 이렇게 바라보면 모든 게 다 그냥 이해가 돼. 받아들일 수 있어요. 내 몸도 생겨난 거니까 병들고 늙고 가고 조금도 이상할 것이 없고 뭐 내가 좀 젊어서 병이 들든지 또 뭐 가족 간에 무슨 일이 생기든지 그것도 다 생로병사의 어떤 그런 자연스러운 섭리의 한 흐름이다. 일체 중생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생로병사의 고통 속에 빠져 있으니까 고해에 빠져 있으니까 그 모든 사람들에 대한 다음 없는 연민 그렇게 바라봐야 하는 겁니다. 내가 병들었으니까 큰일 났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병들어 죽어가고 있구나. 그 연민. 어제 그저께 절에서 호수를 산책하는데 이 잠자리들이 이제 가을철이 되니까 좀 기온이 떨어져가지고 날다가 바닥에 떨어져서, 그리고 바닥에 떨어지니까 산책하는 사람들이 밟아버리니까 막 죽고 그러잖아요. 그 죽고 있더라고. 근데 그걸 바라보면서 그 생명에 대한 어떤 연민. 그렇게 우리의 고통을 성화시켜야 한다. 아이고 내가 죽게 되어서 큰일 났구나. 내가 왜 이런 벌을 받나. 그러면 망하는 것이고, 내가 늙고 병들고 죽는 것도 자연스러운 생명의 섭리로구나. 이것은 모든 생명들이 다 받아야 하는 그것에 대한 연민, 자비. 내 힘껏 고통받는 생명들을 구제해야지. 헌신. 우리가 담담하게 지켜본다는 게 모든 생명들에 대한 연민과 헌신의 마음을 갖는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돌아가면은 고통이 해소가 되는 겁니다.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견딜 수 없는 그런 고통과 공포도 소멸돼요. 그 놀라운 변화. 기독교인들은 기도하시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고민합니까? 그러잖아요. 우리 불교는 사퇴하십시오. 사퇴하면은 모든 고통을 다 극복할 수 있는데 무엇 때문에 괴로워하는가?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사퇴하는 기본을 가지고 끊임없이 자기를 성찰하고 마음의 평정을 지키면서 하루하루를 아름답게 빛나게 살아가야 한다. 그걸 이룰 수 있는 길이 사퇴하는 것이다. 모든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이 액가 야나라고 그랬잖아요. 유일한 길. 고통을 극복하고 행복을 실현할 수 있는, 열반을 실현할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이 사띠다. 그래서 이 사띠를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 사띠를 통해서 가까스로 이제 회복되시고 하는 장면이 이제 오늘 이 구부입니다. 대역을 다 나눴죠. 대중들이 또 같이 하는 것도 나오니까 그것들은 다들 힘차게 같이 이렇게 하고 큰 목소리로 해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세존이시여, 괜찮으십니까? 견딜만 하십니까? 세존께서 큰 병으로 고생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말라카 부인 괜찮습니다. 견딜만 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도 이제 늙었나 봅니다. 전법 유행 45년에 들었고 병들었나 봅니다. 세존이시여, 어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부처님, 세존께서도 늙고 병드십니까? 부처님께서는 생사해탈하시지 않았습니까? 가빌라의 오바세님, 열애는 사람이 아닌가요? 생사해탈이 안 아프고 안 죽고 목석이 되는 것인가요? 눈덩이도 다 늙고 병들고 죽어갑니다. 생로병사는 아름다운 자연의 질서가 아닙니까? 그러하시면 생사해탈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불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지 않는다는 것 아닙니까? 선제,
선제로다. 가빌라의 오바세님 참으로 잘 부르셨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고 오래 살겠다고 안 죽겠다고 집착하면 생사윤회는 끝없는 고통이죠. 그러나 죽음을 자연스러운 생명의 질서로 있는 그대로 지켜보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집착하지 아니하면 이미 죽음은 죽음이 아닙니다. 가빌라의 농부님 한번 외쳐보십시오. 두려워하면 죽음이고 두려워하지 않으면 이미 죽음 아니다. 두려워하며 죽음이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이미 죽음 아니다. 잘하셨습니다. 대중 여러분도 같이 한번 외워봅시다. 두려워하면 죽음이고 두려워하지 않으면 이미 죽음 아니다. 두려워하면 죽음이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이미 죽음이 아니다. 부처님이 하세요. 나의 것, 나란 생각, 나는 이미 텅 비었네. 내 마음은 저 푸르른 호공같이 걸림없어라. 늙고 병들어 죽는 것은 아름다운 자연의 질서. 죽음 두려워하지 아니하니 이미 불사로세. 나의 것, 나란 생각, 나는 이미 텅 비었네. 내 마음은 저 푸르른 허공같이 걸림없어라. 늙고 병들어 죽는 것은 아름다운 자연의 질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니 이미 불사로세. 좋습니다. 실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도 이렇게 늙고 병드는 것입니다. 대중들이시오, 잘 들으시오. 다시 할 때가 없을 것이오. 부처님도 업보가 남아서 육신의 고통을 받는다. 육신을 버리고서야 완전한 열반에 들었다. 이렇게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크나큰 착각이고 사견입니다. 이 열애를 중생으로 전락시키는 삿된 견해입니다. 죽음이 이미 죽음이 아닌 불사의 도리를 보는 눈등이에게는 이미 업보는 없습니다. 남김없이 소멸된 것입니다. 나도 늙고 병들고 또 죽을 것이지만 이것은 업보가 아닙니다. 아름다운 자연의 대질서일 뿐이죠. 이렇게 사띠하며 많은 생명들에 대한 연민과 헌신으로 살아가는 것이 곧 해탈 열반입니다. 대중들이여, 나는 이제 80살 늙고 쇠하였소. 낡은 수레가 가죽권에 묶여 간신히 굴러가든 나 또한 가죽권에 묶여 간신히 굴러하고 있어. 세존이시여 어찌하여 그런 말씀을 하시나이까. 세존 안에 계시오면 저희들 누구를 의지하리까. 세존 안에 계시오면 저희들 무엇을 의지하리까. 세존이시여 부디 저희 곁에 오래오래 머무소서. 그대들 당신들 뜻을 삼고 그대들 자신에게 귀하라. 다른 사람들 등불 삼지 말고 귀하지 말라. 붓다의 삶을 등불 삼고 붓다의 삶을 귀하라. 다른 무엇을 등불 삼지 말고 귀하지 말라. 대중들이여, 전북고생 45년 내 삶을 보아라. 내 삶이 등불이라. 연민과 헌신, 내 삶이 등불이라. 대중들이여, 우리도 부처님같이 이렇게 외쳐라. 우리도 부처님같이 이렇게 살아라. 이것이 등불이라. 전법보행 45년 우리도 부처님같이 전법보행 45년 우리도 부처님같이 우리도 부처님같이 우리도 부처님같이 세존이시여
안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대화답다 장로가 자기 무리를 이끌고 우리 파리사를 떠나갔습니다. 대중들이 동요하고 있습니다. 아, 승단은 언제까지 그렇게 분열하고 싸울 것인가? 대화답다는 나를 해치려고 바위를 굴려 내 몸에 상처를 입히더니 또 권력 싸움인가? 세존이시여 또 무엇인가? 주저하지 말고 바라보게. 나는 괜찮아. 못 갈라라. 장로께서 광신자들이 돌에 맞아 입척하셨습니다. 친구 못 갈라나가 청정한 수행자를 해치는 자들은 지옥에 떨어질 것이요 전서에 나가 코끼리가 사방의 화살에 굴하지 않고 전진하듯 그대들 성중들도 조금도 굴하지 말고 앞으로 나가시오. 세존이시여 슬픈 소식이 왔습니다. 맞다잖아요. 또 무엇이고? 부처님의 동쪽 석가족들이 꼬살라국의 침략을 받아 모두 사륙당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석가족들이, 우리 석가족들이 위드다빠 왕이 침략을 받고도 석가족 용사들은 비폭력의 계율을 굳게 지켜 잘 쏘는 활도 한 방 쏘지 않았다고 합니다. 세존이시여 사리붓다 장로께서 사흘 전 고향에서 입척하셨다고 합니다. 장로의 시봉이 사리붓다 장로의 바로와 누더기 한보를 가져왔습니다. 그것이 장로가 남기신 전 재산이라고 합니다. 사리붓다마저 나의 사랑하는 친구 사리붓다마저 생겨난 것은 무엇이건 반드시 사라져가고 사랑하는 사람도 언젠가 반드시 떠나가고 목갈라나 사리붓다 사랑하는 친구들 떠나가니 왕성했던 파리사 숲이 빈 것처럼 쓸쓸하구나. 세존이시여 너무 상심하지 마옵소서. 대중들이여 나는 재행무상의 도리를 들어 보이는 것입니다. 이 세상 동포들이 뿌리 깊은 집착의 꿈에서 깨어나기를 경책하는 것입니다. 아난다요 이 아름다운 옛살 일을 보는 것도 오늘이 마지막이로구나. 부처님. 아주 잘 하셨습니다. 아주 연습도 안 했는데 아주 여러분들이 그동안 한 2년 가까이 여러분 이제 해보시니까 덕력이 돼가지고 힘이 생겨서 이제 연습을 안 해도 그냥 감정을 잘 드러내시고 잘 하셨습니다. 다음 페이지 가서 이제 간단히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들은 것은 이제 외살리 대법문인데 전법고행 45년 기원전 부처님께서 돌아가시는 게 544년. 이건 몇 달 전입니까? 기원전 545년. 기원전이기 때문에 숫자가 거꾸로 가는 겁니다. 기원후는 2013년, 한 해 전이면 2012년인데 기원전은 544년, 한 해 전이 545년 그렇게 되는 겁니다. 팔순의 노부처님, 부처님은 오래 머물던 라자가하 근교 영축산
또는 독수리 영축산이라고도 하고 독수리봉이라고 하고 같은 말입니다. 영축산을 떠나 북쪽으로 마지막 유행길을 떠나신다. 전법 고유의 길을 떠나시는 것이다. 그 말 이름들이 쭉 나와 있죠. 아마라타카, 날란다, 바탈리, 고티가마, 나디카, 웨살리, 빠바마을. 부처님은 강가강을 건너 북행하여 이렇게 여러 도시와 마을을 찾아 법을 설하여 많은 사람들을 눈뜨게 하고 웨살리성에 이르러 마지막 안글을 보내시다. 중병에 걸려 목숨이 위태로웠으나 삭비하며 참아내신다. 이때 웨살리 대법문을 설하시는데 사실상 붓다의 마지막 법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부처님은 자등명 법등명 아따, 그렇죠? 아따라 말은 나 자신, 산스크리트어로는 아따만, 팔리어로는 아따, 나 자신. 나를 불교에서는 팔리어로 아따라고 그래요. 아따. 뒷바란 말은 원래의 뜻은 섬, 난파선이 흘러가다가 만나는 구원의 섬. 그런데 중국 역경가들이 등불이라고 번역했어요. 좋은 번역이라고 그랬죠. 배가 난파당해서 가다가 살아남을 수 있는 섬을 만나는 것인데 보다 더 이제 알아듣기, 이해하기 쉽게 어둠 속에 헤매다가 만나는 등불이다. 그래서 등불로 번역했는데, 그래서 자등명, 담마 뒷바, 담마 법, 뒷바, 섬, 등불, 법등명. 그의 이제 그 웨살리 대법문의 큰 주제가 자등명, 법등명, 아따 뒷바, 담마 뒷바를 들어 자신이 가고 난 이후 사람들이 의지해야 할 마지막 등불을 밝히신다. 당시 부처님 살아계실 때는 모든 대중들이 부처님 믿고 의지하면 되지만은 이제 자기가 갈 걸 내다 보니까 그 대중들이 공허감에 빠져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걸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자기가 간 뒤에 대중들이 방황하지 않고 허무에 빠지지 않고 굳게 등불 밝혀 살아갈 수 있는 이 마지막 구원의 길을 이렇게 희망의 길을 이렇게 열어 보이시는 겁니다. 그게 자등명, 법등명이다. 아난다야, 나는 이제 8살 늙고 새하였구나. 마치 낡은 수레가 가족군에 묶여 간신히 굴러가듯 나 또한 가족군에 묶여 간신히 굴러가고 있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수없이 그동안 외워왔으니까 여러분도 이제는 안 보고도 능히 다 알 수 있고, 부처님이 어떤 분이신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런 생각이 들 때는 이 법문을 생각하고 외우라. 부처님 같은 거룩한 분도, 하늘과 땅에서 홀로 존귀하신 분도, 신을 넘어서는 그 존귀한 분도 늙고 병들어 돌아가시는데, 그게 생명의 대질서인데, 나 같은 중생이 어찌 늙고 병들고 죽지 아니하랴. 그런 생각을 하면은 우리가 위로를 받게 되고 희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아난다야, 그대들은 그대 자신을 등불 삼고 그대 자신을 귀처로 삼아라. 다른 사람을 귀처로 삼지 말라. 이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다른 사람을 귀처로 삼지 말라. 그렇다고 뭐 남을 불신해라. 지금까지는 삼보라고 그래가지고 불보 부처님, 법보 부처님의 가르침, 성보 스님들 이렇게 했는데, 여기 와서
남들에게 귀하지 마라. 오로지 자기 자신에게 귀하라. 자기 자신을 등불 삼아라. 그렇다고 우리가 스님들 믿지 않는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스님들 다 우리가 존중하고 받들고 귀하지만 궁극적으로 나를 살리는 유일한 구원의 섬은 나 자신밖에 없는 것이다. 이게 불교다. 기독교나 이슬람교에서는 상상도 못하는 오로지 모든 것을 신에게 의지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신의 구원을 애원하는.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자기 죽음을 내다보고 나도 이제 갈 때가 다 됐어. 나조차도 의지하지 말라. 그들이 의지할 수 있는 최후의 구원의 등불은 그들 자신이다. 뭐 부처님 믿지 말라, 스님들 믿지 마라 그런 말이 아니고 그걸 넘어서서 몇천 몇백만 년이 지나더라도 변하지 않는 유일한 사실, 진실, 이 고통을 우리가 부닥치고 있는 이 고통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나 자신 뿐이잖아요. 전지전능한 하나님 아무리 찾아봐도 수없이 잘못되고 수없이 죽고 수없이 병 걸리고 그 전지전능이 도대체 뭔가 물론 그것을 전적으로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떤 공격에 빠졌을 때 어떤 큰 힘에 의지함으로써 우리가 용기를 얻는 것, 절망에 빠지지 아니하는 것, 기도하는 것, 그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좋은 처방 가운데 하나입니다. 불자들이 잘못하면 그냥 금방 져가지고 그냥 뭐 신도 없어, 뭐 하느님도 없어.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 하느님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충분히 일리가 있다. 그것도 좋은 길이다. 나도 요새 집안이 이게 우환이 있다는 말 지난번에 했는데 그 전부터 아파트에서 이렇게 출구로 나오면은 막 딱 나오면 그냥 돌아서면은 성당 십자가가 딱 있고 또 바로 옆에 교회 십자가가 딱 있고 그 위에 태양이 떠 있어 묘하게. 오늘도 딱 돌아오니까 제일 처음 성당 십자가, 그 다음 다른 모양의 교회 십자가, 그 위에 태양이 딱 떠 있더라. 나는 그 전부터 몇 년 전부터 보면 탁 손을 들어서 친구들, 그래 좋은 친구들. 우리가 다른 종교 우리하고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그게 뭐 잘못된 것처럼 그런 아주 독단주의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수천 년 다 역사를 가지고 내려올 때는 그 말은 다 힘이 있고 이치가 있으니까 수많은 세계 여러 수십여 개 사람들과 다 믿잖아요. 그걸 그냥 우리가 뭐 아니다 그러고 뭐 불교만이 진리다, 그건 도리어 불교 자체의 힘을 약화시키는, 불교는 그런 게 아니다. 부처님은 안 그랬어요. 다른 종교 절대 부처님도 부정하지 않았어요. 잘못된 생각, 잘못된 행위, 그걸 부처님은 가차없이 비판했지. 무슨 뭐 남의 종교 뭐 전적으로 부정하고, 그 부처님도 그때 경쟁자였던 그 자인하교, 그 부처님 다 인정하고 존중하고, 다만 진리 문제에 있어서 절대 양보하지 않고 토론하고 그걸 잘못을 각성시키고 그럴 뿐이지, 다른 종교 자체를 부정하고 그 어떤 좋은 어떤 힘을 부정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내 집안에 무슨 일이 생길 때는 친구들 힘을 보태 주십시오. 천주님, 하느님, 예수님 힘을 보태 주십시오. 그렇게 합니다. 그게 우리가 불교 믿는 사람들의 바른
자세이지 뭐 불교 아니라고 다 부정하고 우리도 왜 부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뭐 그럽니까? 그래서 모든 힘을 우리는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그게 바로 불교의 강점이다. 그 다른 쪽 있는 사람들은 그럴 이유가 없어. 오로지 저희들 것만 제일이라고. 근데 그건 우리가 일깨워줘야지. 우리가 친구로서 그러지 말게. 그 사람들도 그렇게 우리가 다가가면 그 사람들 다 마음을 열고 다 친구가 되는 겁니다. 실제로 그게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무슨 기독교 열심히 믿고 교회 열심히 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칭찬해 줘야 돼요. 아 그래, 참 좋아, 열심히 해. 나도 언제 한번 가보자 같이. 그럼 그 사람들이 참 불교 믿는 사람이 절에 가는 사람이 이렇게 유연성이 있고 포용성이 있구나 하고 감동하게 돼요. 이제 불교도 이제 좀 받아들이고 알아보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절대로 배타적으로 그건 아주 맹꽁이가 맹꽁이고 못난이 가운데 뭐 그렇게 된 사람들이 덜 있어요. 우리 불자들 가운데. 기독교는 아예 그냥 쓰지도 못하는 못된 뭐 잘못된 것인 것처럼. 물론 역사적으로 보면 가오가 많죠. 그 가오를 따질 것은 따지고 비판할 건 비판하되 그 존재 자체를 그 선한 역할을 우리가 어려울 때 절대자에게 귀하고 기도함으로써 용기를 얻는 거, 힘을 얻는 거, 혼란에 빠지지 않고 절망에 빠지지 않는 거, 그건 얼마나 좋은 처방입니까? 좋은 기능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다 포용해서 우리가 부처님께 기도하고 연보라고 하는 것도 꼭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다. 자, 그래서 그런 뜻으로 믿지만은 부처님 믿지만은 하나님 믿지만은 기독교와 불교의 차이점은 그 사람들은 끝까지 하느님이고 신이지만 우리 불자들은 부처님을 넘어서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믿을 수 있는 것은 우리들 자신이다. 우리 인생의 책임은 우리들 자신이 져야 하는 것이다. 절에 가서 뭐 열심히 기도하고 돈도 많이 내는데 왜 뭐가 안 되느냐, 집안에 왜 문제가 생기느냐, 그렇게 생각하면 아주 그건 종습관이에요. 종. 우리가 주인이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당당 주인이요. 당당 주인. 내가 최근에 이제 말하는 주제가 당당 주인이 되라. 당당한 주인이 되라. 얼마나 멋진 좋은 말인 거예요. 당당주의. 내가 얼마 전에 큰 책을 하나 이제 공고를 끝내서 지금 편집 중에 있는데 그 책의 주제는 먼저 다가가 인사하자. 그 큰 책에 약 500페이지가 되는 큰 책의 주제가 화두가 따뜻한 미소로 먼저 다가가 인사하자. 그게 그 큰 책의 주제입니다. 부처님같이 따뜻한 미소로 먼저 다가가 인사하자. 그리 하면은 우리가 모두 살아난다. 해탈승부라고 견성한다. 근데 뭐가 잘못돼가지고 뭐 수행한다고 그것만 하면 되는 줄로 알고 그 하지 마라 말이 아니고 그것만 해서는 안 되는 거라. 왜 그거 하는 이야기야? 왜 참선하고 10년 20년 참선하고 윗바사나 하고 왜 하느냐? 왜 하는 이야기야? 바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부처님같이 따뜻한 미소로 먼저 다가가 인사하기 위해서 연민과 헌신의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수행하는 건데 이 맹꽁이들은 그 간단한 걸 모르고 이렇게만 하고 있으면 뭐가 되는 줄. 너무나 안타까워. 너무나 안타까워. 뭐 잔뜩 무슨 뭐 교리 막 복잡하게 뭐 강의하고 뭐 건강기만 외우면 되는 줄로 알고
100번, 1000번 외우고 10년, 20년, 100년 앉아봤다. 안 된다는 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당장 따뜻한 미소로 먼저 다가가 인사하기. 그러면 적시해야 돼. 이제 여러분도 우리가 뭐 2년 동안 공부하지만 공부할 게 뭐가 있어? 따뜻한 미소로 미소를 한번 띄워봐요. 왜 시무룩하게 앉아있지 말고 시무룩하고 침울한 얼굴은 그 죽은 얼굴입니다. 데드 마스크, 죽은 얼굴이래. 미소 이게 모든 것을 치유해주는 최선의 이게 처방입니다. 이게 따뜻한 미소 먼저 다가가 인사하기. 그렇게 해보세요. 실제 생활에서 그렇게 해보세요. 장사하는 분이나 무슨 공무원이나 가정주부나 그렇게 해보시면 번창한다. 이게. 나는 지금 전에 가서 십몇 년 동안 살았는데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먼저 인사해. 그 시골 놈들이 그런들이 그 텃세가 되거든. 그 시골 놈들이 쳐다봐도 인사도 안 하고 웬 놈인가 그러거든. 그럼 내가 먼저 인사해. 늙은이나 젊은 것들이 만나면 산책하면서도 만나잖아요. 산책하면서도 내가 먼저 그러면 꼭 대답을 하거든. 그냥 지나간 놈은 어때? 내가 하면 꼭 답을 하더라고. 근데 그렇게 몇 년 지나니까 그 시골 사람들하고 아주 친해졌어 그냥. 요새 시골 사람이 경운기 타고 가다가 내가 지나가면 하면 웃고. 얼마 전에도 그냥 그 나이 많은 농부가 경운기 지나가다가 내가 딱 걸어가니까 날 보고 웃는데 그렇게 천진무관 웃음을 웃더라고. 그 시골 농부가. 그게 평화고 그게 일반이고 그게 해탈이고 성불이지. 그게 정토지. 아무리 큰 어려움도 따뜻한 미소로 먼저 다가가 인사하지. 그 성공해요. 가정에 뭐 남편하고 뭐 갈등이 있다. 그렇게 해보라고. 그렇게 해보라고. 오늘 가서 당장 따뜻한 미소로 먼저 다가가 인사해보라고. 마누라가 뭐 옷에 뭐 말을 잘 안 듣고 뭐 그런 괜히 나무라고 그냥 유신 세우려고 깨끗거리지 말고 그 남편이 그렇게 해보라고. 따뜻한 미소로 먼저 다가가서 오늘 뭐 했냐? 잘 지냈어? 이렇게 해보라고. 그럼 당장 해결이 되는 거야. 근데 이제 그때부터 두 번째 책을 시작했는데 그 주제가 당당주의. 당당주의. 추종자가 되지 마라. 부처님을 섬기되 부처님 추종자가 되지 말고 스님들 섬기되 스님들 추종자가 되지 말고 여러분 스스로가 우리 스스로가 나 자신이 당당주의로 살아가요. 이 말씀 여기에 근거해서 이 말씀 듣고 보고 내가 주장한 거예요. 그 부처님 당당주의이 되라고 그러잖아. 너희들 자신을 덕으로 삼아라고 그러잖아. 부처님 믿지 마라, 뭐 스님들 믿지 마라 그런 말이 아니라고 이게. 다 믿고 다 존경하고 귀하지만 그걸 넘어서서 당당주의이 되고 그들 자신이 등불이 되라. 이 세상을 밝히는 당당주인이 되어서 자기만 잘 살아라 그런 말이 아니고 주인은 모든 사람들을 책임지는 게 주인이야. 자기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걱정하고 근심하고 종들은 지만 걱정해. 종들은 지만 걱정하고 불평이 많아. 왜 내한테 이렇게 대접을 하느냐 봉급마이 안 주느냐 그건 좋은 근성이고 큰 기업체 주인은 모든 고용원들 모든 직원들 다 걱정을 해. 그게 진짜 기업가고 주인이지. 당당 주인이 되라 말은 내 혼자 잘났다 뭐 본다는 말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 내가 다 섬기고 주인이 되어서 섬기라니. 주인이 되어서 섬기라. 이게 멋있는 거지. 섬긴다 그러면 아래 사람이 위 사람 섬기는 걸 우리가 보통 섬긴다 그러잖아요. 섬긴다는 걸 영어로
서브라고 서브한다, 서빙한다. 서비스. 그게 섬긴다는 말입니다. 서비스. 그건 누구 하는 거 아니? 서번트. 섬기는 사람을 서번트라고 해요. 서번트. 이게 노예란 노예. 조비가 서번트란 말이 노예란 뜻입니다. 서번트. 서비스란 말이 그 좋은 말이 아닙니다. 그게. 서비스는 노예들이 주인 섬기는 것을 서비스라고 해요. 그 음식점에서도 글자를 좀 바꿔야 돼. 서빙한다 그러는데 그 노예가 주인 상전 섬기는 걸 서빙한다고 그러던데. 근데 우리는 당당 주인이 되어서 섬기는 것입니다.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라. 바로 여기에 근거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자기 자신에게 귀하고 법에 귀하는 것이다. 어떻게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그럼 당당 주인 되는 거냐, 어떻게 하는 것이. 이것도 여러 번 얘기했어요.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사띠하는 것이다. 사띠하는 것이다. 그 외살레 대법문에 곧 이어서 그렇게 나와요. 사념천을 닦아라. 사념천을 닦는 게 곧 사띠하는 거 아닙니까? 신수신법. 너무나 명료하게 당당 주인이 되어서 많은 사람을 연민과 헌신으로 섬기라. 어떻게 하는 게 그렇게 하는 것이냐? 사띠하는 것이다. 여기에 그냥 84,000 법문이 그대로 그냥 끝나는 겁니다. 끝나는 거. 여기까지 오더라고요. 나머지는 여러분 각자 읽어보면 될 테니까 오늘 공부, 우리 첫째 공부